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민을 간 것이든 아니면 유학을 간 것이든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한국에서 고생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자리를 잘 잡았다면 지금 있는 곳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허전함이, 이유를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그분들의 마음에 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촌 형이 97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의 20년 만에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여서 저희 형을 만나서 한국에 오랜만에 가서 어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자기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너무 많이 바뀌고 하나도 잘 모르겠고 생소한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생긴 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도 잘하잖아요. 근데 너무 기본적인 걸 물어보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운 것과 고향에 가서 사는 것은 다른 일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알 듯 모를 듯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참 눈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암울한 상태로 강제 이민을 당한 셈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4세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1세대로 끌려온 사람들의 증손자쯤 된다는 말이지요. 그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참 궁금합니다. 고향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 추억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가족들이 고향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아닙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허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어서 이미 15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어떤 본능적인 끌림이었을까요? 제가 믿기에 느헤미야가 고향을 열망했던 것은 그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그의 믿음적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열망했던 것이지요. 고향을 떠났던 유대인들이 그리워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집과 나무, 산과 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급함이고 그들이 진정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목말라하고 공허함을 느꼈던 것은 물질의 부족도 아니고 신분적인 차별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에 대한 열망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생을 살았던 인물,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요셉입니다. 그의 생애는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로부터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들의 손에 죽을 뻔했고 목숨은 부지했지만 결국 머나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당시 바로 왕의 친위대장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아주 조금 그의 삶이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의 믿음의 신실함이나 순결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인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형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구원한 일 등등 정말 할 말이 많겠다 싶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긴 유언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 요셉의 유언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에게서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총리의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많은 그의 가족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재력과 권력을 가졌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처럼 110세에 죽었으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자그마치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년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며 대접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3년을 외국에 살면서 그 중에 80년을 성공한 이민자로 살았다면 그는 애굽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에 가깝습니까? 요셉에게 고향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했으니까 뭐 고향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고향에 간다고 해서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자손을 많이 보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유대인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인에 가깝겠습니까? 그만하면 잘 살았다 싶은데 그야말로 성공한 이민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라면 요셉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허전함이 있고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남겼던 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유골이라도 그 땅에 가고 싶어 했던 요셉의 열망은 그가 가난하고 노예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를 붙잡아 주었던 힘이었지만, 또한 그가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백성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애굽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재물을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소유했든지 그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은 속된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던 시절에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강조한 것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이 자칫 우리의 소망이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나그네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소유한 신분을 단 한 번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그의 마음을 둔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법 성공한 듯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그 나라를 그리워하던 사람들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삶이 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가도 교회가 커지고 잘 나간다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보면서 새로운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요셉의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데 무려 4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400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던 요셉도 대단하고 400년이나 묵묵히 기다리셨다가 이제 때가 이르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데, 그런데 400년 전에 요셉이 했던 그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언을 400년 동안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 모압에 이르러서 모세는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두 가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든 법궤였고,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의 유고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요. 이렇게 보면 출애굽의 역사는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어깨에 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마도 200만이 넘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행렬 맨 앞에 누가 섰을까요? 모세가 섰겠지요. 그리고 모세는 어깨에 무엇을 메었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출애굽 행렬은 마치 거대한 장례 행렬처럼 보이는 겁니다.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본향을 향하는 그 거대한 장례 행렬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앞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이란 유고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부탁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내가 갈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곳이 나의 본향이다. 나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저 입관만 해두어라. 그리고 내 관을 볼 때마다 내 말을 기억해라. 너희는 반드시 떠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 대대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그들이 뼈를 묻을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땅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형통함 중에도 그 땅은 그들이 거할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로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은 이 땅에 뿌리 잘 내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을 견디게 해준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과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에도 그런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준 것도 본향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애굽이 본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익숙해져도 유골이라도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그들의 삶을 주도하는 한 그들은 절대로 형제와 동족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유세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확신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요셉의 생애의 결론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골이 가나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출세 이야기도 아니고 그의 성공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성공을 이민자로서 외국에서의 성공의 본으로 삼고 요셉의 출세를 궁극적인 목표인 양 말하는 것은 요셉의 삶을 전혀 잘못 들여다본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애굽에 마음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그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영혼의 본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글쎄요, 그냥 정부치고 살면 거기가 다 고향이지 뭐 이런 마음에서인지 천당 못지않게 이 땅에서의 삶이 좋다 여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버거워서 본향을 잃어버렸고 사는 것이 너무 편해져서 본향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지요.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면 그게 육체의 정욕일까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겠습니까? 나그네에게 육체의 정욕이란 그곳이 좋아서 아주 그곳에 살 것처럼 마음을 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알지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에라도 마음을 붙이고 살라는 말을 하고 타향살이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여기가 고향이겠거니 생각하고 마음 붙이고 살라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 때만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도 본향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책임에 불성실한 것보다 본향을 잊고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마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며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아도 되는데 도대체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조바심을 냅니다. 저도 마치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싶어서 스스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해졌고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요셉은 80년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곳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이 땅에서의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증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을 점점 더 무기력하고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총리가 되자, 술관원장이 되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이러한 슬로건이 어쩌면 더 사람들을 활력 있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권세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는 애굽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을 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 일어서게 되고, 그때 우리는 절대로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거짓되게 살 수 없고, 탐욕스럽게 살 수 없고, 사치스럽게 살 수 없고,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 없습니다. 왜 요즘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사는 것은 마치 그 나라는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끝없이 집착하고 끝없이 욕심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탐욕을 부리며 사는 겁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대충 살 수 없고, 그래서 쾌락을 따라 살 수 없고, 그래서 가난할지라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불행하다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충분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너무 많이 빼앗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 임종시에 나의 유골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본향으로 가져가 달라고 했던 그 고백은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며 이제 좀 누려보자고 말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힘이었고, 또 그가 배반과 모욕을 당하고 팔리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틀림없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조차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에게 본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본향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참된 해방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를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